다섯 구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눈을 우리에게 여기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입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받으라. 너희 말을 항상 내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특권과 특별한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 나머지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 큰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내용에 관해서, 그런데 이 내용의 곳곳에서 보면 복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복음 자체는 성도들이 이미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 너무나 크고 놀랍다. 너희가 믿기 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믿는 성도들의 도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특별히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 나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목회서신서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서신서들을 쭉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절에서부터 이 본문 6절까지를 한번 성도님들이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무슨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지, 내용은 다 이해가 되어지시죠? 이 전부를 요약해서 그 상점의 가게에 그럴싸한 가게 간판을 본다고 생각하듯이 이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제목으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잘 담아서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의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의 특권과 특별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쭉 그 4장 1절까지 다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데는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이 내용의 말씀을 특별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총망라해가지고 이렇게 다루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루어서도 그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고, 좀 특별하게 언급하고자 했던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가, 이 기도는 우리의 다급할 때나 어려울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구원받은 성도가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기도 체험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는 이 골로새서 이 신약에서나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앞서 언급을 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치고 모르는 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고 있는 이 기도에 관해서,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앞에 나오는 빌립보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나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게 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한 막중한 책임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하도록 어떻게 격려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북돋아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급하고 힘들 때 서복주 형제님이 자매님 암투병의 이제 그 시초에 병원에 진료하면서 그 호남 지역의 일꾼된 형제님들이 그 형제님과 자매님을 위해서 위로차, 격려차, 기도해주러 병원을 방문했었을 때 형제님이 자존심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형제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그리고 형제님들과 함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다급하게 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도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기억나십니까? 기도에 관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 1절까지는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같은 맥락에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기도에 관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비유를 하게 된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또 같은 성도들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특히 목회서신서에 보면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기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잘한다고 하기보다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이 공적인 시간은 주일날 한 번 하고 수요일날 한 번입니다. 제가 언급하는 것은 이 공적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개인적인 시간은 우리 각자의 처해 있는 환경과 가정생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기로 해요. 해가지고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이게 동기부여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개인적으로는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는 시간은 다른 데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제가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테이프, 아날로그죠. 이 테이프를 구입하는데도 돈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테이프도 쉽게 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그 교회에서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에서 현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프조차도 잘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라디오,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 시간, 설교 시간이 있는 그 시간들을 그 시간 채널에 고정해서 들어야만 됐고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녹음을 해야겠습니다. 옛날 라디오와 녹음기가 같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언급한 거는 말씀 시간도 그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기로 합시다. 약속된 공적인 교회에 공적인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금요일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나마 그나마라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공적인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된다고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뭐가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공적인 시간에 기도 잘 하지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잘한다.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직장 생활 때문에 공적인 시간에 함께 할 수 없어서 따로 개인적인 시간들을 충분하게 더 마음을 기울여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시간이 있는 분들 가운데에 형편과 여건이 충분한 가운데에서 공적인 시간에 안 되는데 개인적인 시간에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한다.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곧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서 잘 때든지 이렇게까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말씀에 청렴하지 아니하면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관한 것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동선수들이나 전문가들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프로라고 이야기하죠. 아마추어는 이 생계를 가지고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 취미생활 정도가 아니라 또 혹은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런 사람들은 아마추어라고 이야기하죠.
프로를 이야기할 때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생각을 해보시죠. 유럽 무대에서 그 골 득점 저기가 최다골 요번에 저기를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기본기를 잘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프로이어야 하고 전문가이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의 기본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본기.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도 금식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개인적인 상황이 아닌 간절한 어떤 우환이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한번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의약성경 727쪽 정도에 있습니다. 삼 절과 4절입니다. 삼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기도하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기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에게 그런 일에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 하나님의 일이 어려우면 더 기도하게 되는 것. 내일보다 더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의 훈련되고 연단되어진 심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이런 마음이 금식하게 되고
울면서 기도하게 된다. 이게 기도의 동기입니다. 자기 처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집안의 문제, 자기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말씀에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진짜 동기부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짜 이유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이 배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동기부여는 뭐냐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성령님의 역사가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런 신령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가운데서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기도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지금 시간이, 오늘 1시간 중에서 기도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간이 벌써 40분이 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배경,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그 배경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하게 된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된 진짜 동기부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것을 내가 기도에 대한 것을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한 것들을 조금 엮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지금 신약의 몇 구절, 구약의 몇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신구약에서 이 기도에 관한 이런 예들도 준비했지만,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가운데서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숨어있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동기부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3장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언급하고 싶은 몇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특별하게 언급하고 싶은 그 몇 가지가 우리의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그러니까 중복되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죠? 그 기도 가운데에 전도하는 일에 기도로 동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절에서 이야기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레바논으로 선교를 떠난 이 홍석순 형제님이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북한도 그보다 더하는 나라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교회가 지금 축소되어지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그 서울에 있는 수원에 있다가 지금 교회를 옮긴 한 형제님이 있는데 수요일에 두 번 다녀간 형제님이기도 해요. 전기에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조금 크게 하는 형제님이십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서 일어난 교회와 이런 사정들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도권에 있는 지역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그 어느 지역교회하고는 별로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 이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 영남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때로는 전국에 공문을 잘 안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정작 초기서부터 공문을 꾸벅꾸벅 보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3절과 관련해서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공문을 교회의 젊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젊은 청년, 형제 누구가, 자매 누구가 결혼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도 집회, 송도 집회, 선교사, 파송 등등 이런 모든 공문들을 보내는 이유는 이런 3절과 관련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알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광고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엇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접하고 새로 이 가정을 꾸리는 젊은 가정들이 믿음 안에 건실하게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의 가정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확대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한 것을 절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까지가 기도와 연관되어진 말씀이죠. 그리고 5절,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십니다. 저는 이것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하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이 전도의 사명과 동역에 관해서 함께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갖게 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받았다. 이 매여있는 가운데서 때로는 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 이 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구절을 더 그 4절을 포함해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여기에는 사람과의 관계와 시간, 세월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특별히 이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포함한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기회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성도님들 가운데 오래도록 연락이 없다가 뜬금없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혹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청첩장이거나 부고장 이런 거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요. 무슨 일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예를, 특정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남달라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말은 기회를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 기회를 엿보아서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외인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살려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진주에 가서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런 언급을 했어요. 복음 전도 집회는 했지만 진짜 복음은 성도님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갔다 와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구도자들을 모시고 와야 복음이 증거되어지잖아요. 구도자가 오지 않으면 예배당에 이 집회 가운데 함께 오지 않으면 복음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제주 가령골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월요일 날인가 전화를 했는데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인가 전도 집회 공문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런 공적인 집회로서의 전도 집회가 아니고 신방 전도의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짜가 하루 이틀이나 2, 3일이 아니고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날짜를 길게 잡았던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모아가지고 1시간에 공통적으로 듣게끔. 근데 우리의 전도 이 특징이 어디에 있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인 전도 상담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지는 데까지에 이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배당을 모시고 올 때까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준비시키는데 가까이 하는 작업이 진짜 복음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 집회를 열지만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골을 넣는 한 사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처럼 그 유럽 그 무대에서 최고의 그 골잡이로 등극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이
볼을 패스해주고, 그리고 이 손발이 맞아가지고 패스와 패스를 연결을 시켜줘서 골문에 이르러서 골을 잘 쏴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팀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만을, 세상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죠. 지금 나머지 말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품이 있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3장에 보면 이 혀는 곧 불이다 이런 말씀을 더불어서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은혜로 녹아져 있으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녹아 있어야 우리의 말이 부드럽게 나오고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 일들.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이 다 자기 역할들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매일 아침에 언급하고 있는 이 지금 마태복음, 지금 주일날 다시는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12장이 아니고 11장을 언급해 보면서 말씀을 제가 보다가 조금 20절 말씀에서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바있을진저 고라시나 바있을진저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비에까지 낮아지랴.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뭐냐면 제가 전에 언급을 했던 지옥이 다 똑같은 지옥이 아니다. 천국이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고라신 지역 벳세다,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보다는 고라신, 벳세다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적게 행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23절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가버나움 지역에서도 그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소돔에서 이와 같은 이적을 베풀었다고 하면 소돔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똑같은 지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옥 내에서도 경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갖고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같은 맥락에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성급이 다르고 일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결과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숨어있는 동기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사역에 관해서 특별히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면서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죠. 중심 대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의 중심 그리스도여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런 제목을 붙여서 제가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다른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몇 가지 가운데 기도에 대한 것을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복음 전도에 동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전도의 사명은 누구도 빠짐없이 핏값에 대해서도 구약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말씀도 있는데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허용된 우리의 시간 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품이 있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르게 섬겨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는 영원한 세상에서의 비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누리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이 말씀대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